오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일을 안 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바르게 살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바르게 살지 않은 것 같은데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은 이런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일 열심히 잘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고통을 많이 당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면 유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겠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훌륭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망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답을 찾아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자 시절 때부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장로님들이나 어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또 목사님들을 만나서 회의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저렇게 하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구나.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주고 싶지만 참 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쉽게 알아듣거나 깨달으면 좋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대열에만 바로 서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예언했습니다. 얼마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얼마 되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가 되어지게 되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 땅에 나타나서 능력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에 주의하시고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같이 들어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에게 다 등이 주어지긴 했는데 그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그리고 염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수고로움이 없고 같은 말을 쓰는데 수고로움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안전한 복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못 받은 가짜가 목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짜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전혀 가짜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뭔가 하면 오직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속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실패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것이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2절의 말씀을 되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사역을 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도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전부 다 인간에게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익에만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은 정말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이면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된다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인간의 이익에만 기준을 두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익에만 기준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언약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회사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현장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하는데
전부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면, 또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면 여러분들 거기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23개의 나라에 흩어져서 전부 다 죽어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된다면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대열에 내가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깨달은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5절의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한 것처럼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에서 낙오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성도들이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면서도 성공하는 데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하고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를 여길 줄 알 정도로 성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했는데 떨어진 사람을 보고 너는 합격도 못했으니 실력이 없다고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수준을 갖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줄 아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로 답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시는 최고의 지식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산업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학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발견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음, 바울이 발견한 이 복음을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음이 막히도록 유대인들이 자꾸 방해를 하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복음이 나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공하는 삶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능력을,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성공하는 중요한 삶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여러분들 모든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 늘 성령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계속되어 응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조그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시면 하나님은 그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을 하고 여러분들 말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자랑을 할 때나 어떤 말을 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자랑도 하신다면 여러분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자랑할 때 인간 앞에서 사람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세상적인 것이나 육신적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적인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늘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 하여금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헌신을 하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작은 것 어떤 것이라도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유익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응답하실 것이고, 그런데 많은 헌신을 하고도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과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성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온 그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제1의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응답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부어준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개서 2장 1절과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깨닫지 못하고 그 솔로몬의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컷 봉사하고 우리가 실컷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난 다음에 망해버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가 있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서 제2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2장 12절과 25절에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 보이려고, 이스라엘 민족에 잘 보이고 자기가 오랫동안 이 왕의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리고 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잘 보이고 형제를 잘 섬기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제3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된 것이었어요.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주하면서 앞으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긴 세월 동안 1800년에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처절하게 죽어갔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성전을 지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큰 재앙이 임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길이 여기에 들어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복음에 유익되는 길을 가면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아무 쓸모가 없는 성전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헌금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성전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큰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주로 목사님들이죠.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복음을 위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응답 받는 것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붙잡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한 교회가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성도님들이 나온다고 하면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받는 문이 열리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